얼마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아프리카를 다녀오셔서 잘 아실 테지만 칼라리 사막에 가면 알카히라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업이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냥감을 찾아 집을 멀리 떠났는데 종종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종로 한복판에서 김서방 찾는 정도의 수고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으시면 네,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네, 그렇죠. 물을 이제 왕왕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가 많은 지방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뭐 우리나라에 가면 이제 경주에서 보는 그런 왕릉 크기 정도 되는 개미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미집에 사람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참외 씨나 씨앗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 원숭이들이 사람이 없을 때 그 냄새나 향을 맡고 거기를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참외 씨를 한 움큼 그 씨앗을 탁 잡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목끈을 가져가서 딱 걸면 잡을 수 있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원숭이가 잡히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손을 피지 않으니까 그 주먹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씨앗과 주먹의 크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넣어야지만 뺄 수 있는 공간을 손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잡히는 겁니다. 뭐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코코아를 반을 자르고 거기에 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또 속을 파내고 그걸 다시 이렇게 접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이제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는 끈으로 동여매서 코코아가 열려 있는 많이 있는 그곳에 딱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참 어리석게도 그걸 붙잡고는 이제 놓지를 않는 거죠. 놓지를 않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히고는 한다는 것이죠. 잡은 원숭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잡은 원숭이에게 소금 덩어리 하나를 주면 이것이 소금이 설탕인 줄 알고 그걸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얼마나 이렇게 먹고 싶을까요? 그때 탁 원숭이를 풀어주면 물이 있는 곳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있는 많은 여행객들이 그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원숭이라고 생각하시고 친구 원숭이가 지금 코코아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 껍질을 잡고 잡히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놔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말로 하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놓크라! 네.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놓아라! 뭐 이런 말입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놓읍시다. 시작. 네. 오늘 제가 설교 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죠? 설교를 또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놔야 되는 겁니다. 놔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 그건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붙들고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아집이 있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원숭이에게는 우리가 훈수를 잘 둘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정작 훈수를 둘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는 얼마나 영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놓아야 될 것을 놓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놓으라. 네.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영적인 빈곤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풍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누가복음 18장 그 속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빅 픽처입니다. 하나의 그림은 부자와 또 제자의 모습. 부자는 움켜 쥐고 있습니다. 제자는 손을 폈습니다. 이미. 부자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고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머릿속에.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부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그림입니다. 부자는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아 보입니다. 아마도 알 수 없지만 명품 같은 그런 옷감, 좋은 옷감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빈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진 게 많아 보이는 부자는 슬픔을 안고 뒤돌아 가버렸지만 함께 있었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부자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의 그림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 이렇게 속해져 있느냐 너무나 중요할 텐데 우리의 삶의 그림을 여기 그림에 대입해 보아서 내 삶은 지금 어떤 그림에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려뒀던 그 그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마치 속이는 자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속이는 자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게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드러나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그 얼굴빛 아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소유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실증이 나버리고 또 다른 소유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위,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참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유명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능력도 영향력도 기쁨도 없는 사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징계 아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님을 붙잡고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의 약점, 나의 쓴뿌리, 나의 어떤 영역은 무너져 있고 힘들고 부서져 있어서 주님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나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힘든 일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팔았지만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소유에 대한 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제자의 그룹에 속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의 조명 아래 발전시켜 나가고 또 믿음을 더 확고하게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손을 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손으로 붙잡아라. 네, 무엇을 붙잡는지는 아시겠죠? 그 손을 펴라.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손을 펴라.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꼭 쥐고 있어서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봤을 때 놓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온 그 이유가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영생 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그는 아주 기만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도 다 지키고 나쁜 짓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부자입니다. 그의 모습으로 그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사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내용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율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나는 부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인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확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바른 질문을 가지고 나왔고 바른 대답을 해주실 분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버린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왔던 사람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님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곁에 오면 축복과 은혜가 있었고 병이 나았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선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 마음속에 근심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소유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 그것을 재확인하고 싶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함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 참된 구원, 삶의 새로운 가치,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끝나버리는 삶이 되고는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아니면 내 옆에 지인으로 있다면, 혹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신랑감이고 정말 금방이라도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자라고 착각하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죄인이었고 자신을 천국의 시민이라고 착각하는 위선자였습니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 왜 이렇게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청년을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문장, 그 두 문장 속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의 의도를 본 것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두 대화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재산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철학자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말은 모두 이 부자 청년, 거만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는 것을 터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바늘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법에 누군가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형용사를 쓸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아부성 발언인 것이고, 또 이렇게 아부하고 찾아가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 몰랐던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는 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점점 드러났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에게 써야 할 형용사를 그는 선택해서 썼던 것입니다. 무지가 낳은 결과일 것이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진심이 아니라 그는 립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탐내지 마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탐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은 그 부, 탐욕으로 낳은 그 부를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움켜쥐고 있었던 그 재물에 대한 포기가 없이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부자 청년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라던가 다윗, 솔로몬, 정말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를 누구를 위해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주문한 것은 그 부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 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에 대한 것을 어떤 가치로 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을 받아들일 준비, 믿음, 이런 것이 없었던,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보다도 큰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적인 능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쓴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온 이 부자 청년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들려주려면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놀았던 과거의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두 손에 바나나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 바나나 한 다발을 들기 위해서는 손에 들고 있는 두 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나 참된 리듬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부자 그 청년의 마음,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소유가 나의 믿음이다. 지금 청년은 그렇게 몸으로 대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쥐고 있던 것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한 가지 해석의 차이, 이 한 가지 해석의 차이 때문에 제자들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돌아가 버린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천국 같지만
그러나 천국 같은 지옥을 맛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진실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그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그 편손으로 잡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갈릴리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선주로 보아서 가난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지위는 그리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특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왜 놓아야 됩니까? 쥐고 있는 것이 가치 없다고 해서 놓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주님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펴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유나 기쁨이 더 느껴져야 되는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는 갈등과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건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는 안 맞네, 힘드네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한 발 더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대의 철학이라 함은 천문학과 수학, 의학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합학문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운 그 가말리엘 철학자라고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시대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것조차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학벌과 소유,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출발할 때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부,
그리고 취득하는 사회적인 지위,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해야 될 직장,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으로부터 출발되는 풍성함.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의 가치를 붙잡아 진정한 구원과 참된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